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 오늘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죽은 게 되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원죄, 죄인과 죄인이 만나 또 죄인 낳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 또 죄인 낳고, 이 원죄의 거리에서 딱 차단을 시켰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수태가 돼갖고 원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죄성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형제들이야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구세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죠. 예수님 남동생들도 몇 명 있고 여동생들도 몇 명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 복음서의 다른 길을 들어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예수님 잡으러 다녔거든요. 잡으러 다녔어요. 그 야고보가 볼 적에 자기 형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이 어릴 때부터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니고 주일학교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고 우리 형이 이게 완전히 광신자가 돼버렸구나.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가 또 예수님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네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친형제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다르면 아무리 친형제가 아니라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제자들 너희들은 나하고 육신적으로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너희가 참 형제요 참 자매다. 너희가 참 하늘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 하늘 가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늘 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 놓고, 주란 말은 하나님께나 쓰는 말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때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형인데 오늘 서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신앙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관이 완전히 달라졌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 막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이고 우리 형 믿음 좋았던 형인데 그만 광신자가 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래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말았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형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 버렸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는 예수관이 달라진 거죠. 미친 줄만 알았던 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절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또 소개하고 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다. 여러 가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신앙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고향 땅 아닌 이방 땅에 가 사니까 거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전시당하고 멸시받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신앙의 시험,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 가정 속의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은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는 말은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아이고 목사님 시험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어요. 그 시험 당하는 과정 속에 그런 시련 속에 어려움 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 너희 자신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여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됨이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단 말은 온전하다고 하면 하나님 속성인데 마태복음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온전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적인 성숙의 완전한 완성된 상태, 영적인 성숙이 완성된 상태, 그 상태가 온전함이거든요.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진다. 시련 자체는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시련이 뭐가 기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가 기쁘겠냐고. 시련 자체는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닮아져 갈 것입니다. 시련 자체는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그 시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 맺혀질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시련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같은 단어지만 또 정반대 의미를 갖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절에서 18절.
12절에서 18절이죠.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정반대예요. 12절에서 18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듣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건 시련, 시험이지만 그 의미가 시련, 테스트, 트라이얼,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시련.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인사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반대이지. 이건 미혹이다. 미혹. 이건 temptation 영어로 그랬어요. 앞에 나온 시련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뒤에 나온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정반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과정 속에 믿음은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버리는 성도가 있고, 우리 의향교회 모든 성도는 다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오히려 거기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핑계거리 삼아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던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런 시험이 올 적에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이 시험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아직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건수만 생기면 그걸 기회 삼아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유혹하는데, 음녀처럼 세상의 욕심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면은 죄가 싹 잉태가 되어지고, 그 죄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찾아온 그 일이 나에게 미혹되지 않고 실현되어서 오히려 나는 믿음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 잘 믿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시험대에 놓여 있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시험대에 놓여 있으니까 이 어려울 때 더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품에 더 파고들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못해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파고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람 마귀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선한 뜻이 있고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빛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시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자꾸 운행하면서 변하면서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림자가 생긴 그늘이 생기고 밤이 오고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고 자꾸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빛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그림자가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림자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악한 것 주신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은 생명의 멸류가 맞는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쪼록 각자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날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상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시련의 날에는 더 지혜가 필요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럴 때 더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미혹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잘 대응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더 빛나는 존재가 되게 되리라. 이렇게 설 수 있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5절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어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가만 보면 어려울 때 여러분도 다 살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위기구나. 어떤 큰 시련이구나. 시험이구나. 그럴 때 참 보면 감사히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탁 붙들어주는 게 느껴져서 많은 그런 어떤 위기, 어떤 고비를 넘겼지만 크게 판단착오 안 하고 앞으로는 뭐 장담할 수 없죠. 제 지혜로 왔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참 그런 그 여러 가지 순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면 참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믿음 다 무너지고 사명 다 무너져 버리고 뭐 가정 다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셔서 크게 판단착오 안 하고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몇 번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련의 날에 더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판단 잘하고 잘 판단하고 잘 대응해서 그래서 찾아온 어려움이 미혹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이 되어서 나는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더 성숙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어지고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이 담아주실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시오. 그 지혜를 구해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냐. 6절에서 8절이 말하죠. 6절에서 8절. 본문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어요. 6절에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다시 한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지. 바닷물결은 막 요동치잖아요. 바람 불면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불면 저리 휩쓸리고. 이 안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바닷물결 안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막 오가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막 오가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요동치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좀 좋아지면 좋아진 줄 알았다가 좀 나빠지면 그냥 또 낙심되어지고 자꾸 이런 상황에 내가 너무 휩쓸리면은 안정되어 있질 않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돼, 내 마음이 두 마음 돼 갖고 이런가 저런가 이래 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 두 마음 되면 안 돼요. 우리 한 마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딱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다가 내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건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영혼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 이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고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 마음 가지고 이리 휩쓸려 저리 휩쓸려 그러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고요한 심령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딱 마음을 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이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시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순수해질 것이고 더 깨끗해질 것이고 더 예수님 닮아갈 것이고 더 하나님 닮아갈 것이고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돼가지고 잘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대처만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돌아가는 형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 되지 않고 큰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잘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9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래서 낮은 형제도 여기서 말하는 게 가난한 형제요. 그럼 가난하면 시험이 오지요. 시련이지요.
그때 참 마음에 시험이 와서 야, 예수 믿어도 참 가난하고 어렵구나.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게 싹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이고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고도 더 잘 사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높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 영적인 지혜가 임하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낮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사해 주시고 저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니 이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가난한 중에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 잘하니,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없으면 아이고 이게 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믿음 떠나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받았어요. 이러면 이것도 미혹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없을 땐 겸손하지만 있으면 교만해지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또 없을 적에는 모르지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쾌락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시험대가 미혹되고 하나님 떠날 뻔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면 들에 핀 꽃이 뜨거운 바람 한번 훅 불면 시들어버리듯이 세상의 물질적인 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한번 훅 불어보면 싹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고 더 맡겨주는, 조금 뭐 좋아지면 금방 사람 달라지면 불안해 갖고 줄 수가 없어요. 더 잘 될수록 더 낮아지고 높여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안심이 돼. 그래가지고 더 많은 건 맡겨지고 더 귀하게 써주시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면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잘 믿게 되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들 어설픈 부자는 신앙생활 잘 못해. 어설픈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아주 그냥 부자 돼버린 분들 있어 보면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분은 지혜를 받아서 이 불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시험거리도 될 수 있지만은 다 축복의 계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큰 시험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아침에 아무쪼록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임해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통해 더 잘 되어버리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